몇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속사람을 살립시다. 오늘 말씀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인데 사실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하겠죠. 왜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예비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 자녀를 만드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에 걸맞는 것들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정복해서 내 거 다 만들었는데 그거 못 쓰고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조금씩 단계인데 복음을 누리면서 영적인 범위가 넓어지고 이삭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물러가지고 성령인도 받으면 물러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셈의 근원과 르봇을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예배하는 존재로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사람이 6일째 창조되었는데 제7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걸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다 주셨는데 이걸 한 번에 그냥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다 잃게 됩니다. 어떻게 잃게 돼요? 첫 번째는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축복받았던 거 이거 싹 다 없어집니다. 에덴의 축복 싹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적 신분, 영적 존재가 겉사람만 남은 흙덩이가 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신학자들도 그거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난제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니까 뱀은 흙을 먹을 뱀이 흙 먹습니까? 아는 분들 땅꾼한테 물어보니까 뱀이 그렇게 깨끗하고 신선한 거 먹고 죽은 것도 안 먹어요. 근데 웬 흙을 먹어? 그러면 사람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었어.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영적인 것 없는 속사람 없는 겉사람 가지고 실강이하는 사람 그것들은 사단의 밥이야 이 뜻이에요. 잘 알아 이해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 딱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라 그래서 원죄. 모든 게 이제부터 죄라. 두려움 딱 들어왔지요. 하나님 떠나니까요. 염려하지요. 걱정하지요. 두렵지요. 막 불신앙하지요. 사람들이요. 이날부터 자기가 주인도 살아가요.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막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다가 알고 봤더니 내가 내 맘대로 사는 줄 아는데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빠져나왔어요?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심각해지는 게 뭐가 심각해지냐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 문제가 와요. 자기 혼자 불행하면 됐지 왜 다른 사람을 막 상해를 입혀요? 그 영적 문제.
상식을 왜 저러지? 이해 안 돼.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제도 그런 적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 입장에서 저럴 이유가 없는데 왜 저러지?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됐는데 무슨 말을 하다가 극도로 막 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왜요? 영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예요. 뭘 만들어 놓고 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대상 중심이라고 그러죠. 뭐 중심이에요? 출세 성공 중심.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합니까, 목사님? 그럼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기에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부모가 들어가기도 하고, 가족이 들어가기도 하고, 자녀가 들어가기도 하고,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학벌이 들어가기도 하고, 건강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돼서 사람이요? 겉사람 잘 되는 걸 축복이라고 목사님들이 계속 말한 거예요. 그러면요, 욥은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천막 집이 탁 무너져 갖고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었는데 그럼 욥은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갈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교회는 벌써 문전성시가 났을 거예요. 막 애가 막 등수를 세면 아래부터 세는 게 빨라. 근데 애가 막 교회 다니고 막 새벽 예배 다니더니 막 서울대 갔어. 그러면 우리 교회 명당이라고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겉사람, 이거 말고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창세기 3장 뒤로 속사람이 100%다 망가진 거예요. 구원 받고도 헷갈리는데, 우리가요. 그래요. 허당숭배야, 그 다음 무슨 문제? 사람들 정신 문제 옵니다. 안 보여. 내면적인 문제, 삶의 문제들이, 내면적인 문제, 상처, 아픔,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막 속으로 막 헤매는 거예요. 두려워, 불안해,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여러분, 이 그릇이 탁 한번 깨지고 나면 온도가 좋으니까 요즘 다 붙이더라고요. 붙였어. 원래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금이 쭉쭉 가 있어요. 조금만 충격이 가면 거기 어딘가 또 누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리스도를 줬냐? 평생 그리스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실력이 없어서? 아니요. 창세기 3장, 여러분, 천사 중에 최고 천사가 누구였냐? 하나님 곁에서 가장 영적인 수발을 잘 들었던 천사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 그리스도 아닌 뭔가는 또 역사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병이 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삶 속에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 이 사람은 왜 여러 사람하고 같이 못하지? 그게 병인데요, 뭐. 네. 여러 사람인데 몇 명하고만 쏙닥쏙닥해. 그게 병이야요. 나쁜 게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길들여졌어. 누구한테? 요거 아래서. 누구 아래서? 요거 아래서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썩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론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리스도 붙들고요. 더딜지라도 정확한 걸음을 가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아요. 오죽하면 뭐라 그러냐? 수고하고 너가 지금 하는 거 네가 주인이라면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은데 어떻게 보약도 20몇 살, 30몇 살 이럴 때 먹어야 무슨 효염이 나지. 80에 보약 잤으면요. 주님이 불렀는데 생각하고 불렀는데
생각하고 그런다니까. 80 넘은 잡숴서 보약 잡수지 마요. 주님 부르면 따까닥 할렐루야! 그리고 갈 수 있는 채비를 하시란 말이에요. 시간표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생각해봐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 결국은 내세가 다 있단 말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뭐 가지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냐? 아유, 우리 뭐 대대로 기독교인데 그런 거 말고 네 안에 예수 생명 있냐? 오늘 구원의 확신 얘기할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럼 천당 못 가. 하나님 자녀 아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 말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믿어졌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엄청 축복받은 겁니다. 안 알아들어진다는데 뭐 이게. 사람들이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겉사람이 하도 뗀뗀한 사람은요 속사람 살리는 게 더뎌. 자기가 강한 사람이죠. 상처가 강한 사람이요. 겉사람만 땡땡해서 속사람의 말씀에 들어가서 생기로 살아나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가장 방해하는 건 나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내에게 잘못 길들여지고 틀리게 각인되고 뿌리내린 체질이 나를 가장 복음의 원수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애물림이요. 사실 저희 같은 나이에는 옛날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이제 살살 하더라고요. 보니까. 살살. 오늘도 어디 다녀오는 사람이 여기 살았는데 여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 이 양반이 뭐 나이 지금 뭐 나이 40몇 살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으로 혼자 그랬는데 대물려줘요? 뭐가 대물려줘요? 여러분 안 가르쳐도 우리 속엔 부모님들이 가진 육신적인 DNA가 있잖아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물려받은. 그런데 그게 영적인 것까지 보고 들었잖아요. 그걸 합니다. 안 본 건 절대 하지 않아요. 안 들은 건 할 줄 몰라요. 들었거나 봤거나 겪었던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다른 걸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른들이 기분 나쁜 투로 그런 말 하실 때 있잖아요. 안 가르쳐도 다 지혜비 닮아가지고 진엄마다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르신들은 연세 잡수다 꺾고 돌아가셔야 돼요. 나는 원래 타협할 줄 몰라. 그게 병이라. 상대에게 얘기하면 수용 못해. 그게 병이라. 그거 치유받고 천당 가셔야 돼요. 난 이거 해결해주고 천당 가야겠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난 이거 끊고 천국 가야겠다. 그게 우리의 소임이에요. 무슨 돈 그 깎고요. 아니, 복권해가지고 애가 26억 맞았다는 거예요. 어떤 애가. 28살인가 26살에. 근데 26억 복권 맞은 거에 1년 만에 다 썼다네? 나 이해되는 게 차 그 깎고 뭐 람보르기니 이런 거 막 8억씩 하는데 뭐 기름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요. 그럼 매 저녁마다 여자 끼고 술 먹고 놀고 26억이 뭐지? 260억도 1년 만에 절단 낼 수 있을 거야 아마. 근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었는데 당신이 오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의 길을 여셨어. 내가 곧 길이다. 척가도 소크라테스도 아무도 그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해봤자 소용이 없지. 하나님이 사람의 모형으로서 딱 말씀하면 야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나로 말미암으면 하나님께로 오게 되느니라 가게 되느니라 이 말이잖아요. 이거 딱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가진 고통 다 겪으시면서 어떻게 했냐? 모든 걸 끝내셨어요. 대속물로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어서 십자가에서 테테레스타 끝내버렸어요. 보혈 딱 흘려갖고요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이제 속사람을 살려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겁니까 이게요. 여러분
내가 한번 어디 지나가다가 차를 샜는데 보니까 교회가 중간에 꼈는데 아래는 1층은 술집이요. 지하도 술집이요. 2층은 교회고 3층은 소교원이더라고. 난 그 교회는 어쩌려는가 모르겠어. 그 예배가 될까? 예배하겠지 하기야. 여러분, 영적 싸움 싸워서 흑암 결박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거 있거든요. 사단. 이게 하는 일이 뭐예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간질합니다.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요, 혈압을 오르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자기 주장합니다. 자기께 맞다는 거요. 근데 그 자기께 맞다고 주장하는 그게 결국 육신이란 말이에요. 나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사업 하겠다는데 뭘 그걸 왜 그래? 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알고 보면요, 이거 갖고 좀 더 낫게 내가 꿈꾼 걸 해보고 싶은 거 사람들이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되는 것처럼 초갖고도 망하게 만들고 시상초 안 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게 사단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기가 막혀 이게요. 마귀가 너네를 망하게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멸해버렸어요. 아이고 여러분, 끝내실 거예요? 끝내셨나? 그게 아니라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이분을 이것 하신 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구약에 전해줬던 분이 선지자요. 네. 이 저주와 재앙을, 성도들의 저주와 재앙, 사람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분이 누구였냐?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아뢰면 이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권세 이길 인물이 이 땅에 없는데 만왕의 왕으로 와서 만주의 주가 되셔서 사단 마귀를 대가리를 박살내버렸다니까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당신이 오셨군요. 그 고백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이 뭡니까? 영접의 의미가 영접이 도대체 뭐예요? 영접이 뭐예요? 그랬지. 지난번에 목사님이 따라하고 한 거? 그게 영접 아니잖아요. 영접이라는 행위를 따라 하신 거지. 영접의 의미를 볼까요? 영접은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누가 그 안에 있느냐 따라서 격이 달라지잖아요. 대접이 달라지잖아요. 좀 이따 신분 말하겠지만 신분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393 기도할 때 그렇게 하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영접한 사람 속에 계신 그거 누리는 거예요. 번째는 영접이 뭐냐? 흑암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창세기 1장 3절 그 빛 나한테 임한 거예요. 영접이 이거예요. 매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침마다 우리 영접하자고 나 깨자마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식간에 이 사람, 여러분 불신자 얘기하면 나 너무 기분 나빠요. 요즘엔 아예 그거 한두 번 봤더니 나 참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두 번, 무당들은 도대체, 난 전 보러 간 적이 없거든. 무당들은 도대체 사람들한테 뭐라고 후라이를 치나. 하나 떴길래 봤어. 이렇게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저런 소리 나도 하겠다 싶어. 그랬더니 이거 뭐라 그래, 카테고리가 연결돼 갖고요. 그 다음날도 보니까 또 여러 무당이 떴어. 이거 뭐냐 그래, 또 봤어 몇 번. 그랬더니 뭐 용왕식 무당 나오고 뭐 나오고 막 계속, 이거 내가 아예 그냥 그거 있잖아, 아예 난 이 카테고리 안 쓴다, 그거 아예 안 와 지금은. 여러분, 불신자들 이렇게 말하더라니까요. 장례식장을 어른들이 불신자인데 영적인 거 모르고 흑암만 하니까 뭐라 그랬냐,
너 장례식 갔다 올 때는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가게라도 들러서 뭐 사가지고 가. 왜? 그 가게에다 그 귀신 털고 가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거기에 걸려듭니다. 그냥 가잖아요. 집에 약한 누군가한테 또 역사를 해. 그게 불신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는 어찌하라고 그럼 도대체가 몰도 가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빛보다 강한 저주지향 흑암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부르세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이에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니 사단이가 난리가 난 거야. 지난 1년 그리스도를 했더니 막 우리 집도 난리 나고 막 나도 난리 나고 여러분도 난리 나고 또 그냥 막 난리 납니다. 왜요? 죽겠거든. 계속 비춰보세요. 못 견뎌. 그늘 좀 져야 그 밑에 숨어 있는데 판자떼기 다 둘러내니까 그냥 그리스도. 나도 하면서 통쾌한 거 있잖아요. 왜? 흑암 결박되고 떠나가는 이름 그리스도. 재앙을 끝내는 이름 그리스도. 저주를 완전히 박살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 채 있는데 막 뒤에서 누르고 막 따구는데 그러면 시원하잖아. 그것 갖고 얹혀 갖고도 답답해서 하면서 시원한데, 여러분 영적으로 눌리고 묶이고 영적으로 채 있는데 그리스도 여러분 뚫혀보세요. 할렐루야지 이게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이 뭐냐? 이젠 기도하면 응답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된 게 영접이요. 근데 영접해놓고 널 기도 진짜 겁나 안 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보는 거 기도하세요. 전 참 미안해. 사실은 꿈이 있는 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거기 성도님 목사님들한테 너무 미안해. 하나님 저걸 주세요. 한마디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저걸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걸 주세요.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경찰서가 옆에서 지키지. 그 사이에 도서관 있지. 그 뒤엔 염생이란다. 양들도 있고 양떼목장 주차장. 좋더라고. 단 하나 단점은 지금처럼 지하로 들어가고 눈이 오나 비 오나 밑으로 다 못 들어간다는 거. 거기에 막 바깥에 막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냥 뭐 어차피 그리스도 복음도 잘 안 전하는데 뭐 우리 주셔도 교회가 목사 겁니까 장로 겁니까? 교회 누구 거예요? 제 건 줄 아셨어요? 아니 우리 저 꼬맹이 오는 애들 있잖아요. 요즘에 서울서 오는 정집사 아들하고 딸내미 6살 4살이잖아요. 내가 그러는 거야. 저보고 그 둘째 애가 하는 말이 뭐라니까, 목사님 할아버지라 그랬잖아. 그래서 목사님 할아버지. 얘기해봐. 교회가 할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하나님 거고 난 여기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응답이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좋은 거 계속 기도하세요. 보니까 차 요즘 좋은 거 지나갑시다. 저는 승용차 관심 없고요. 봉고차 중에 한 20몇 명 탈 만한 좋은 거 있더라고. 하나님 저런 거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전 사람들만 하나씩 다 주는 거지. 서남열 선생도 하나 줘갖고 만수동 간석동 돌게 하고, 조한월 선생도 하나 줘갖고 연수동 하객동 돌게 만들고. 그건 한 5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적어서 아멘 안 하시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죠.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로 출발합니다 라는 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여러분 만약에요, 막 속인다. 속여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못 바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영접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5번째입니다. 영접이 뭡니까? 이제는 사단과 완전히 결별이요. 목사님 밤마다 악몽 꾸는데 그건 내 사정이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놓으셨어요. 결별, 저도지향과 결별, 운명사주팔자와 결별, 흑암세력과 결별. 여러분 안 된다? 결별. 가난, 결별. 예수 그리스도 가난케 되신 건 여러분을 부유케 하려고. 목사님 주머니에 돈 많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믿고 부유케 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전 부자 됐습니다. 할렐루야. 통장 들다 보고 부자, 그거 부자 아닙니다. 그거 헛사람이요. 속사람. 전 그리스도 계십니다. 전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부자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6번째입니다. 영접이 뭐냐? 영접은 모든 묶이고 매인 올무와 감정과 그래서 해방된 거예요.
어떤 을무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쟤는 안 돼. 해방,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해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탈 듯하면 자빠지고, 탈 듯하면 자빠지고, 그 자빠지게 만드는 데서 다 해방입니다. 우리 집은 가다가 꼭 이쯤 되면 한 번씩, 거기서 해방입니다. 그리스도 영접.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엄청난 거 받았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는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구마구 그리스도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만 볼 때. 여러분, 그리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떨 필요 이게 없어요. 마귀 사단이가 떨어야 돼. 네? 왜 떨어? 여러분이 떨어.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왜 떨어요? 왜 떨어? 허기야, 난 지금도 떨려. 뭐 떨리냐니까, 나 개를 집에서 키우는 건 난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는 이쁘더라고, 개들도. 근데 왜 멀쩡히 진돗개가 타는데 입도 안 가렸어. 나만 해. 근데 주인이 타면서 이러는 거야. 우리 개는 착해서 안 물어요. 그건 네 얘기지. 줄 짧게 하고 딱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난 개 보면 무서워. 두려움, 이거 참. 여러분, 영적으로 근데 영적인 건 두렵지 않아요. 사단?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박살났는데 뭐. 여러분 집에 있는 전투장 박살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가 더 두렵죠. 8번째입니다. 영접이 뭐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은 하나님 성전 됐어. 예배당 청소하잖아요. 여러분 청소도 잘 하세요. 예쁘게 로션도 바르시고 머리도 잘 감고 옷도 잘 챙기고. 근데 겉사람 위주로 가시면 안 돼요. 이 성전 됐단 말은 속사람을 살릴 수 있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막 다크서클 생기면 뭐 바르잖아요, 사람들. 그것처럼 혹시 내가 영적으로 뺏기고 놓친 거 없나? 거기다 그리스도 복음, 말씀, 생명, 영적인 거, 속사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영접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그리고 꽝 하고 도장 찍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거 건들면 싫잖아요. 심한 사람은 싸웁니다. 그럼 제 영적 문제 많은 사람 막 뭐 흉기 들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장 찍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인하지만 대부분 도장 찍잖아요. 나중에 도장 꽝. 그건 아무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도장 찍었어요. 이 안은 내 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기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10번째 영접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접할 때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함께 계셔서 영접이 함께 계신 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전도하는 생명 살리는 권세도 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셨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나면 나머지는 아주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구원 얻지 못한 상태는 뭐냐? 뭐지요? 영적으로 사망 상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눌려요? 사단한테 눌려. 억압이라고 말했는데요. 사단에게 눌리는 거예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요?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에베소 2장 2절. 시키는 걸 따라가야 돼.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망하는 쪽으로 겉사람만 가지고 실경해 하는 쪽으로요. 영원한 것 아닌 반대, 유한한 것, 100년도 못 가는 그것 갖고 실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에 너무 민감하지 않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요,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또 가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민감한 분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네, 그러면 살려냅니다. 여러분, 또 보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요. 사단은 진노 아래 있어. 참. 축복 아래 있어야 되는데 진노 아래 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막 물을 이렇게 잘랑잘랑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합니까? 근데 그게 위에 있어. 진노가. 물 정도가 아니잖아요. 불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진노라는 게 저주량인데요.
네 번째 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인생에 고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도행전 하나님 하면서 양 잡고 피 뿌리는데 사마리아 가보니까 고난이 말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왜요? 사람 죽음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은 죽을 줄 모르고 살아요. 죽음이 있다는 거 생각 안 합니다. 죽어야 죽나 보다야. 왜? 영원한 걸 몰라. 겉사람에 너무 치중해 살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시덥지 않게 생각을 해요. 사단에 속여줍니다. 여기 랩런트들 있잖아요. 누군가가 영적인 얘기로 여러분이 딱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양반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겸손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차분하고 겸손하게 듣기만 해도 흑암 탁 꺾어져요. 사단이 영적인 걸 못 전달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괴계 아닙니까? 여섯 번째는 어떻게 하세요? 이게 후대에게요. 영적인 사망 때문에 여기 말한 대로 구원, 복음이 없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후대까지 완전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구원은 뭐냐? 네 가지겠어요. 과거 해결, 현재 해결, 미래 해결. 여러분, 다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어처구니없게 이걸 뺏기고 놓치고 사는지 보시면 정확해요. 과거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종교 생활이었고요. 보고 몰랐으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면 과거는 종교 생활이고, 아니면은 보고 모르니까 불신자 상태잖아요. 이 속에서는 종교 생활할 때,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틀렸어. 바르게 믿어야 돼. 너 성전에다가 자기 몸도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여기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불신자 때요. 사람들 막 공격하고 이기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제일 많이 남는 게 이거예요. 상처. 심지어는 형제끼리도 상처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가 있거든요. 잘해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꼬이고 엉킨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간질하는데 선수잖아요. 이게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저는 제가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 맞았다면 서울에 그냥 있었으면 안 돼. 제가 다녔던 교회가요, 기장직 교회예요. 기장직 교회는 이거거든. 장이 구독 막 이런 거. 거기 있었으면 아마 그래 기장신학교 가가지고는 이거 하다 끝냈을 것 같아, 죄송. 하나님이 인천으로 와야 돼. 근데 와가지고 신기하게요. 기장직 교회를 안 다니고 대한예수 장로회만 계속 다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 계획이라고 저는 봐요. 몸이 불편했어요. 저는 몸이 불편한 것 때문에 빨리 이해한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 3, 4, 5절이었어요. 우상숭배, 자녀손 3, 4대. 이게 저한테는 팍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상처 계획, 나는 부모님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어. 이게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담나가 해석되지 않잖아요? 다른 하나님 계획을 발견 못하면 다른 걸 해야 돼. 또 엉뚱하게 돌아야 되잖아요. 과거 문제 해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붙들고 과거 문제 해결 보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안 가면 잘 가다 한 바퀴 뒤집어요. 또 가요. 50, 60, 70에도 그럽니다, 이게. 썩지 마세요. 이것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거 믿으세요. 현재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선택과 결정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주시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말씀 따라서 인도해 주세요.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보장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응답 찾아와요. 응답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받아 가면 거기에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 있죠. 성령의 인도받을 줄 알지요. 이 사람한테 보장된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증인한테 주시는 게 증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뭐라고 그래?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잘 됐네. 이거 교회 수리할 때 20년 전에 저기 선악동 2002년도 그 선악동에서 개척했을 때 앞집에서 소금 팔던 소금 장사하는 사장님이 이제 대모도로 시다로 따라다니는 거 이제 공사하라 오시더니 인사했어. 옛날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거든 그분이. 우리가 자기 창고 아래가 우리 집이었어. 비만 오면 우리 창문으로 줄줄줄 들어오고 곰팡이 피고 난리가 아닌 걸 알거든. 근데 불신자 수준이 또 겉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짝 오시더니 그런 거. 아니 이제 성공하셨네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이건 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조금 일하셨는데 이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사람 살리는 계획, 오직 그리스도. 성령의 말씀 인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고 증거 응답을 주셔서 그리스도 말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착각만 하나 안 하면 돼. 통리된 게 축복이 아닙니다. 통리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계획, 영혼 살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라고 발견한 요셉이 전도자로 성공한 거예요. 네, 이게 성공입니다. 야, 집에 그냥 있었으면 그냥 죽었을 텐데 제가 저기 왕궁으로 입양 가더니 저렇게 왕자가 됐구나 모세.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합니다. 모세는 왕궁의 그 화려하고 축복된 삶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계획 발견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 이 목사님 확신 없는 사람 있습니까? 많아요. 만나보니까 확신이 없어. 이거 있어야 되거든. 제가 요 동네 성당 다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자매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매님 몇 분이 말해? 한 50대 정도로 자매님. 근데 그냥 직국해 제가 미사를 뻔히 아는데도 예배하고 오세요. 예, 미사 드리고 옵니다. 자매님 구원의 확신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구원이요? 저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상세의 3장 같으면 저 같은 게 진짜 구원 못 받지. 아니 자매님 예배 드리고 온다며요. 미사. 예. 왜 미사 하세요? 죄를 씻으려고요. 여러분 죄 씻는 시간 거기 빨래 터요? 죄 씻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기로 해서 그러면 가서 예배하면 죄가 해결됩니까? 그럼요. 들어갈 때 성호를 그리면서 성모 마리아요. 왜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그 사람 좀 오래 다녔나 봐. 근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도 세상 살다가 보면 아버지한테 직접 말하기 곤란하면 엄마한테 말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성모님이시니까 거기다 얘기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때 없긴 한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고 오랫동안 학습돼 갖고 복음과 생명과 전혀 상관없는 딴 얘기를 계속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릴게요. 천호동에 있는 성당, 여기 서울에 있는 천호동 성당에 성당에 종탑이 있거든요.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니까 원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요. 그렇게 써 있어요. 원죄가 없어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딱 한 분만 아담의 후손이 아닌데 그분이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어요. 성령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요. 확신이 없으면요. 확신이 없으면 계속 공격당해야 돼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자기가 왜 공격당을? 나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이렇게 고통당하지? 새벽 예배 나가야 되는가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통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때 끝났는데 영적인 집중하려고 새벽 시간이 필요한 거지. 네. 복음 집중하는데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게 기준은 아니라는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있죠. 요한 1서 5장 11절 11, 13까지 쭉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누굽니까? 그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입니다. 근거가 이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뭘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한테 저한테 많은 걸 주셨는데 특별히 주신 게 뭐냐? 너는 하나님 자녀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너무 축복이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끌겠다. 이제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너 그동안 네가 살아보려고 애 많이 썼지? 근데 물어라. 주께 물으면 주가 너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그럼 양되면 돼요. 우리의 목자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이끄는 대로 말씀 주는 대로 이끌려 가면 돼요. 양이 어디 물인다 안 찾아요. 목동이 이끄는 대로 가면 물이 있어요. 목동이 이끄는 대로 가면 먹어도 되는 풀들이 있어요. 먹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 인생이요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영접한 사람들에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인생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하세요. 응답으로 바뀝니다. 원하는 대로 된단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다. 여러분을 갱신시키는 응답으로, 어떨 때는 여러분이 도전해도 되는 응답으로, 어떨 때는 기다리는 응답으로 다양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이러저러 허물과 죄악들이 있잖아요. 원자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다 보면 이것저것 새 옷 입고도 묻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죄를 주께서 해결하십니다. 너희 죄가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시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축복 받았는데 딴 걸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아침에 깨면 할 게 많아요. 여러분 바쁘시죠? 아침에 깨면 식구들 말이요. 또 국도 끓여야지. 뭐 날 더우니까 또 국 끓이면 뭐라 그러니까 또 냉채 만들어 놨다가 줘야지. 밥도 줘야지. 또 이 사람은 생고기 좋아하고 이 사람은 햄 좋아하면 또 2개 구워야지. 막 복잡합니다. 근데 그거 다 두 번째예요. 뭐부터 하냐? 매일 아침마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입었으니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처럼 주인으로 영접하며 승리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속사람을 살리는 일에 초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들에게 어린 렘넌트까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유치부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6명의 어린 영혼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음 심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시고 수고하며 도운 사모님, 윤선아 권사님, 우리 박은미 선생님의 은혜를 주셔서 유치부가 더 많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며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교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모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 리더순회 떠납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것 갖고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은혜 받은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함께 성취시킬 또 다른 멤버들을 교회 안에서 찾아내고 세울 것인가, 기도 제목 붙들고 가서 응답받고 돌아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모든 증인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